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2월달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있는 월사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달의 주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월달의 주제는 쓸데없는 잡념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면 이 작금의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도 힘든 실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산될 수밖에 없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뭐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지금 현 정부가 공산사회 같은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이게 겉보기에는 공평사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공산국가들이 다 가난함을 못 이기고 무너졌던 것처럼 그리고 지나친 복지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나친 선심적으로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는 이런 돈 같은 거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 경제를 말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 누구 주고 싶겠어요? 자식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 다 이 유산세니 뭐니 상속세니 이런 것을 해서 다 뺏어가 버리면 국가가 뺏어가 버리면 누가 돈을 벌어 자식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3대만 가면 아무리 부자도 다 거덜납니다. 세금으로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도
아버지 죽은 다음에 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팔아서 현찰로 주세요. 이래서 이 건물 관리 안 하겠다고 미국에서 안 들어온다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당신은 평생 일군 건물인데 이거 자식들이 재개발하는 거를 좀 동참들을 하고 해가지고 좀 건설적인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어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면 우리 건물 관리하기 싫으니 팔아야 되니까 양도세 나갈 것이고 또 아버지 죽어서 받으면 유산세, 상속세 나갈 것이고 그러니 아예 그냥 아버지가 팔아서 주세요. 그러면 훨씬 세금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돈 세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주려면. 그러니까 거짓된 사회 만드는 것이고 거지 같은 나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불합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은 자식들에게 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줄 게 없는데 뭐 속상할 게 있겠어요. 줄 게 없는데 뭐 세금 계산할 게 있겠어요. 응? 물질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세금이 안 나가지. 물질이 좀 선을 넘는 물질 갖고 있으면 세금이 폭탄처럼 쏟아져 버려요. 저희 장로어른도 그 큰 건물을 거의 공중분해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의 이 경제 구조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금 뭐 예운시고 뭐고 다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털면 지금 다 걸려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요? 불법자들이 않고는 이 구조 속에서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없어요. 조금은 모을 수 있겠지. 돈 세탁하지 않고 세금 포탈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거부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사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 이런 지도층의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온상해 가고 자기들이 걸리면 남은 징계하고 자기는 징계받지 않으려고 법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이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겨우 굉장히 불합리한 거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말처럼 총체적인 위기일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몇 년 안에 공황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공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어떤 민족이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가 다 보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남의 나라에 전쟁하면 우리랑 관련이 없으면 전혀 모르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 볼리비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보기나 했습니까? 남미의 사정들 우리가 가보기나 했습니까? 근데 앉아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기후가 아주 또 굉장히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연 현상들로 인한 최첨단 과학도 이제 일기예보를 빗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눈이 3cm 정도 내릴 거야. 그런데 막 20cm 내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허다하게 발생하잖아요. 또 AI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만 AI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동안 뭐 현대니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AI로 대처하고 인건비 감축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7, 8년 전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완전히 로봇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완전한 로봇으로. 그래서 이제는 삼성에서 노조 활동 거의 못할 거라고 봅니다. 노조가 드러나는 그 분야마다 다 이제 AI로 바꿔버릴 겁니다. 삼성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이런 머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말도 안 되는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노조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를 정말 앞날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웬만큼은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도산 사태로 치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국가의 복지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지 체계가 굶지 않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이 이 카드 체계가 일정 기간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를 이끌어간 위정자들의 마인드가 일관성이 없고 자신들의 문제만 급급해서 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있는 올해 들어와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예측할 수 있는 걸 초등학교거든요. 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인원 감소에 대한 자료를 어저께 찾아봤더니 뭐 멀리 볼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시기 3년 전 2023년에 초등학생 입학생이 40만 1,752명이었습니다. 재작년 2024년에는 35만 3,7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 2025년에는 32만 4,040명이에요. 또 여기서 3만 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한 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30만 명에서 떨어졌어요. 29만 8,17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3년 전 2023년에 비교해서 4분의 1이 줄은 거예요. 25.8%가 감소했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인구가 4분의 1이 3년 동안 줄었다는 사실은 이건 심각합니다. 그 결과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교의 수가 3,600개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거죠. 합쳐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몇 개가? 3,600개의 초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 현상은 앞으로 50년 후에 2075년이지요. 2075년의 추측은 현 인구의 1,000만 명이 줄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0만 명이. 여러분 빨리 통일돼야지요. 50년 안에 통일돼야지요. 이거 우리나라 군인들의 정신상태들이 해이해지는 데다가 인원까지 감소하면 이건 최첨단 무기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 북한에게 지금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원자탄을 갖고 있어도 미국이 함부로 전쟁을 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방산이 세계 첨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이 큰 소리만 치고 자기 지역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쪽에 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미군 철수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2년이었거든요. 만 2년. 24개월 했는데 지금 18개월로 줄었습니다. 인원, 시간도 줄이고 인원도 줄어요. 여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3개월 동안 군인들의 봉급이 미지급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군인들이 봉기합니다. 근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어설픈 이 계엄을 선포한 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못해요. 계엄을 장군들이 엄두도 못 내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죠. 이 어설픈 계엄 선포 때문에 7명의 사성 장군들이 별 4짜리들이 동시에 다 하야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50년 후에는 1,000만 명이 준다면 이제 여러분 50년만 더 사세요. 비어있는 집을 공짜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식들한테 집 줘야 된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말라고. 자식들이 여러분 세대가 되면 그냥 국가가 지어놓은 건물이 비어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암을 정복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첨단 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큰 복병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한 지역에서 머물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한 나라에 한 지역에 발생하면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글로벌 세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팬데믹을 가져옵니다. 팬데믹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1억 명이 감염됐을 때 팬데믹 현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5번 연거쳐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누구 말대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라는 말의 한자어가 뭔지 압니까? 위기.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예요. 그러면 위험한 기회인가요? 위험하지만 기회다라는 말이거든.
위기라는 말은 꼭 이 위기는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조차 위기. 위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위험하지만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회일 수 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이것저것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그것이 명량해전처럼 세계에 가장 공을 세울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 때문에 세계 3대 해군 장군으로서 명성을 떨친 거 아닙니까? 12척 가지고서 124척을 격파시킨 이 엄청난 전공이 있었던 이유는 12척밖에 배가 안 나면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위기를 기회로,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기회로 여긴 겁니다. 할렐루야. 위험해질 수는 있겠으나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큰일 났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하여 완전히 바닥을 치는 나락에 떨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다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로굴로라는 지중해 큰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탄 275명이, 바울까지 해서 276명이 완전 몰살당할 수밖에 없도록 2주 동안 캄캄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풍랑이 그치질 않아서 다 파손 위기까지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영혼들을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였던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들이 배가 파손돼서 잠시 거하게 되었던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도리어 100%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은요, 지금 지중해의 유명한 관광지의 몰리라는 섬인데 이 몰리 섬은요 100% 캐톨릭 신자, 2000년 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캐톨릭이 분리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6.25 때 완전히 낙동강 정선으로까지 밀렸잖아요. 경상도밖에 안 남은, 부산과 경상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리어 북한이 밀려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 경계인 압록강까지 건너가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는 뭐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이 허락만 해줬다면 참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압록강을 아주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84만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17만 명이 10대 소년들이었어요.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은 어깨에다 메고 깽가리만 치고 앞장서는 거예요. 17만 명이. 그러니까 트루먼이 메가더 장군의 말을 안 들어줬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각하,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완전히 선멸할 수 있고 한국은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탄 하나만 만주에다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트루먼은 안 된다. 원자탄은 일본에 투하한 것만 해도 세계 민족에 우리는 죄를 졌다. 이 평화주의자였던 트루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소년병들이 앞장서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트루먼의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없어서 전쟁을 후퇴하는 쪽으로 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아는 일사후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였는데 기회가 됐고요. 기회였는데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요나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여 청개구리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탄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바다에 빠뜨리라 라고 얘기한 걸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면 이건 죽음이잖아요. 살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바다에 빠져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산다. 물고기가 먹었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산다고.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서 불신자 나라였던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래서 요나의 회개 선포로 인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이 100년이나 늦춰집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이 3m에 가까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로 여겨서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그러나 17세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것을 위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기회,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래 돌멩이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반돼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위기인데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지요. 한번 쫓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이게 격언이라고 그냥 시도 뜻 없이 쓰고 있는 말인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이건 맞는 말인 게 여러분 삶에 입증됐나요? 실패했더니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를 기초 삼아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틀리는 말인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돼요. 화를 겪든 복을 얻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해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형통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우리를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날의 이 물질의 어려운 역경이 나를 하나님께 바로 세울 수도 있고 완전히 나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가 관건입니다. 아멘. 지금 잘 된다고 이 잘 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생바다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자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뒤죽박죽 계속 로테이션 된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자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이게 뭐지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배가 풍랑 위로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빠졌다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위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이 녹는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럼 영혼이 녹는다는 게 뭐예요? 절망에 빠진다는 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엄청난 혼란과 환란 속에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지요. 죽을 지경에 갔다는 거지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계속해서 28절에 31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는 누가?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이 인자심과 사람 인생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풍파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형통함과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다고 잘 살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 너를 열어줘야 되겠네. 잘 살게 해줘야 되겠네. 해야지 열린다고. 아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영원히 녹는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네셰브 무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셰브 무구.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이 나와요. 네셰브 무구라는 히브리어를 찾아서 봤더니 이것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영혼을 무구라는 말은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녹는도다라는 말이 녹아져 없어진다, 소멸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진다.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쪼말락쪼말락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심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영원히 넉는도다. 내세부 무구.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신다. 또한 30절을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끌어주다, 인도하다, 안내하여주다. 나는 이 세 번째의 이 해석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안내해 준다.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환난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히니까 또 이쪽으로 가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환난으로 막아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를 무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 인도하신다. 안내해 주신다. 안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안내잖아. 한번 저죠.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환난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때문에 미치겠네, 죽겠네, 속상하네 이러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환난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막혔는데 그럼 어디를 봐야 돼? 땅 볼 거냐 하늘.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야. 사방이 막혔으니까 땅을 보고 절망할 거냐 하늘에 하나님을 보시고 소망을 가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땅을 보다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땅만 보다가 죽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이 열렸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됐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적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신호등 지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아니 신호가 왜 안 바뀌냐고 막 짜증 부리고 그냥 뛰어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신호가 빨간불인데 뛰어가고 싶다고 우리 지호가 그러면 제가 안 돼 그러지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냐고 막 그래도 안 돼 그래야 되잖아. 그거를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그건 사지로 모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지로 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환난을 만나게 하는 거 막으시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으로 막으시는, 질병으로 막으시는, 문제로 막으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지, 신호등을 안 지키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진정한 인생다운 삶을 사는 거지, 말씀을 등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간섭받는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 죽주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대잖아. 아버지 손이 안 미치는 곳을 먼 나라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아버지 얼굴 안 볼 수 있는 곳을 먼 나라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거지 새끼 됐잖아. 아버지 보호하에 있다는 것이 불편함을 줄 수는 있었지만 안전장치잖아.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거잖아. 물질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한 거잖아. 그래서 흉년 오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극악한 상황으로 간 거죠. 흉년은 사람이 흉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흉년 만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흉년 만나지 말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라는 이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나 정신연령으로나 어린아이 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는 있지요.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저 사람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이해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빵점 맞았어. 아유, 이해해 줄 수는 있지. 어떡하겠어. 빵점 맞았는데. 근데 이해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빵점 맞지 않도록 어른들이 가르치고 도와줘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엉그렁텅이 힘들어할 때 그래 네가 벌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내팽개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거냐고. 붙잡아 줘야지요. 힘들어도 환난의 엉그렁텅이에 빠지더라도 감습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귓전에 안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 가지고만 계속 고집을 피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이해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나 등질 거야. 너 그러다가 세상에 만신창이 될 거야. 이제는요, 하나님,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은 금년에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해야지,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벌써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금년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아직 안 버려서 금년만 못 해본 거 마저 해보려고.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고집도 내려놓고 위기가 기회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되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자기 방식을 내려놓은 거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환난당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아멘. 그리고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간증했다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 이게 간증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크라고 되어 있는데 호소하다, 간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호소할 때는 자존심이 있나요, 없나요? 자존심을 버려야 호소하지요. 기도할 때 자존심 가지고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거 헛수고입니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아직 자존심 덜 버렸으면 기도에 집중하지 말고 자존심을 어떻게 버릴까에 집중하세요. 2월달은 집중의 달이에요. 아멘.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실험 삼아 막 이런 시간 없어.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시행착오를 언제까지 할 건데? 에? 아직도 미련 남은 분들이 있다면 미련을 오늘 이 말씀 듣고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제 내 노력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간구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은 시편 40편 1, 2절에서 기도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음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힘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이 엄포를 놓는 그 편지를 하나님께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지 그날 밤에, 언제? 그날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즉사시켜 버리셨어요. 그 결과로 아수르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극악한 환경이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될 거다. 마귀가 시험을 했든 환경이 뭐 했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다시, 지혜 있는 자, 어떤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길가 같을 거예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나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옥토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시려고, 옥토되게 하시려고 지난 한 해의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해 단물 되고 오늘의 이 쓰라린 아픔의 고통이 간증이 되게 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장도 그만두고 뭐 살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일은 하세요. 할 일을 하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을 하라고. 자,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집중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말씀할 건데,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사자가 열심히 살까요? 쥐가 열심히 살까요? 여러분, 쥐는요, 그 주둥아리를 가만히 놔두는 시간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댕겨요. 가만히 쥐가 졸고 있는 거 봤습니까? 늘 돌아댕겨요. 어디 가만히 있지도 않아. 가만히 있으면 긁어. 뭐래도 해. 근데 여러분, 동물원에 사자 봤습니까? 그 300, 400kg 되는 등치가 절부다. 그냥 누워가지고 자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일 안 하고 잠을 자던 사자가 배고파. 먹이를 발견했어. 그러면 70, 80km로 뛰어요. 이게 집중력이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이거다 하면 거기에 팍 집중하는 거예요. 사자가 될래요? 생쥐가 될래요?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고 막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집중하라고. 아멘.
기도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딱, 기도에 집중.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생각 가지고 안 되지. 아멘. 어떤 학생이 교회 가면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막 하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산다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 온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좀 줄이거나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이 집중이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뭐 학생들이 뭐 24시간 드리나요?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뭐 하면서 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학원 가서 공부해, 그래서 서울대 가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앞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더 우리를 깨닫게 할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 노력 가지고 막 해서 서울대 가도 이제는 취직도 안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서울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춰놓으시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지금 네가 조금 절제하고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에 집중한다. 야, 23시간은 네 맘대로 해. 그 대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집중하라고. 아, 나 이 시간에는 단 친구들 공부하는, 이러지 말라고. 집중력이 있어야지, 집중력이. 아멘.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평상시에 뭐 그냥 뭐 놀고 먹어도요, 이게 강의 들을 때, 공부할 때 집중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제 아들 목사가 신학을 다니는데 집에 있는 날에는 계속 텔레비만 보고 만화 영화를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아니, 목사 된다고 해서 신학을 갔는데 뭐야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참다가 한마디 했지. 영찬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아빠,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 있니? 학교에서도 하고 집에도 하고 다 해야지. 그러면 저는 언제 쉬어야 되나요? 집은 쉬는 안식처가 아닌가요? 그리고 아빠, 제가 만화 영화가 좋아서 보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의 수준보다 제 수준이 낮은 걸 처음 느꼈습니다. 에이, 만화 영화 보고 싶으니까 별놈의 핑계 다 대네. 이랬어요. 그래?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서 말은 더 이상 안 했지만 컸으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핑계는 이랬어요. 했더니 몇 달 후에 그 3,500명 모이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송태근 목사였는데, 송태근 목사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뭘 인정받았나 그랬더니, 자기가 담당한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를 라이온킹 만화 영화랑 접목시켜가지고 홍보 자료를 만든 거야. 그게, 야, 라이온킹 만화를 가지고 유년주일학교
캠프 홍보 자료를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이 성태근 목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거를 보여준 거야, 성도들한테. 여러분 자녀들도 다 나오게 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 목사를 키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성태근 목사를 따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3.1교회로 갔잖아요. 따라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것은 집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제대로 하세요. 집중해서 하세요. 아멘. 여러분 24시간 막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막 성경 읽고 막 성경 통독 막 귀에다가 달고 댕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거 설사 직장생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 1시간에 잡념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한 주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2월달은 집중하는 달이야. 무슨 달이라고요? 집중해라. 환난 겪었다고 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면. 우리가 너무 분산됐습니다. 너무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국가의 문제까지 여러분이 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것까지 다 연결시켜가지고 나라가 이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집중하지 못하고 살면서 나라가 어디서 나가고 세상이 어디서 나가고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가요?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딴전 피지 않게 하소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 대신 주님만 집중하고 주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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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2월 한 달은 집중의 달입니다. 우리가 딴장 피지 않게 하소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소서. 딴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유도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환난이 당하면 어떨까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래서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벗겨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한 달 하나님, 이 한 해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